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환절기 감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엊그제가 벌써 이렇게 한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새벽이 춥더라고요. 다들 감기, 독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로 인해서 옆 사람에게 안 좋은 독감의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도록. 올해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이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품, 우리가 지금 올 한 해 52주 동안 함께 나눠야 할 이 성품에 대한 이야기는요, 실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성품은 아닙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오늘 나눌 이제 솔선수범이라는 주제,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뭐죠? 뭘까요? 공과를 하셨잖아요. 사려 깊음. 사려 깊음이라는 주제, 이러한 성품도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성품은 맞지만 꼭 그리스도인만 가질 수 있는 성품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사려 깊음, 솔선수범, 공의로움, 이러한 성품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를 놓고 보면요, 실은 똑같습니다. 착한 성품을 가지는 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착한 성품을 가지는 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착한 성품을 가지는 거, 결론은 똑같을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온전한 성품을 이루는 출발점이 분명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즉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 또는 윤리적인 가르침에 따라 이러한 성품을 추구하곤 합니다. 즉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기준,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기준, 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공경해야 한다는 기준, 예의를 갖춰야 한다라는 기준,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이 선한 성품을 갖고 있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출발점, 시작점은 어디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준과 윤리에 따라서 이 착한 성품을 갖기 위해 애쓴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이 착한 성품의 시작은 어디냐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우리의 착한 성품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로 말미암아,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의 성품이,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즉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를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참 그건 안타깝지만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성품은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예수를 닮아야 돼요. 내 모습 속에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내 모습에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모습 속에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돌이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나를 통해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세요. 나에게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안 물어보신다는 건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리브가 여전데 서로 안 물어보고 있어요.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예수의 성품은 따라와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즉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한 가지 성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주제가 뭐였죠? 솔선수범. 오늘 이 솔선수범에 대해 얘기하기 이전에 오늘 이 본문이 흐르는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은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축약을 했지만 그래도 내용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들어야 오늘 이제 본문 5장 14절에서 19절의 내용을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느헤미야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지금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은 70년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 페르시아 고레스 때에 다시 약속의 땅 예루살렘,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이켜주는, 다시 귀환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귀환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귀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죠? 무슨 성전을 재건하죠? 원당교회를 재건하진 않았을 거고요. 무슨 성전을 재건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죠. 그리고 이제 2차 귀환은 에스라가 옵니다. 에스라가 했던 것은 너희가 지금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있구나, 회개하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안 그러면 바벨론 포로의 이유수가 더 지속될 것이다.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바로 3차 귀환의 수장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는데, 이 성벽이 갖는 의미는요, 첫째는 이 유다 백성들, 그 예루살렘 지역, 유다 지역에 사는 유다 백성들의 신변의 보호를 위해서 이 성벽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히 그들의 신체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그 유일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벽 재건이 꼭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했던 제일 첫 번째 행동, 가장 중요했던 행동이 바로 이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이 성, 즉 예루살렘 성벽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닥사스다에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의 요청에 아닥사스다 왕이 오케이, 그래 가라. 그러나 너무 오래 있지는 마라. 너는 내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굉장히 귀한 일을 하고 있으니 후딱 갔다 후딱 와라 하고 보내줍니다. 이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허락으로 시작된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이 대내적인 방해와 대외적인 방해로 인해서 이게 중단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먼저 대외적으로는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사마리아인들이 처음에는 이 말로 그들을 현혹시킵니다. 말로, 야 니네가 짓는 성전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전이야. 야 너네 이 잿더미,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잿더미로 다 타 없어졌는데 그 잿더미를 가지고, 쓰레기를 가지고 성전을 지은다는들 이게 유지가 되겠느냐 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을 못하게 막아버려요. 느헤미야 4장 1절과 3절입니다. 우리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3절에도 이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그들이 말로, 야 너네 할 수 없어, 못해, 이렇게 했지만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올곧게 이 성벽 재건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방해 공작이 큰 효과를 얻지 못하자 이제 그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들을 군사적으로 이제 위협하려고 그들을 협박하기 시작하죠. 느헤미야 4장 8절에 보니까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시고. 자, 이러한 대외적인 방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일에 굉장히 힘쓰고 애를 씁니다. 야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이 성벽은 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야 라고 독려하고 격려하며 이 일을 진행하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이러한 방해 공작으로부터 이 성벽 재건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하나의 안을 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벽을 짓는 사람들 중에 반은 일꾼으로 세우고 또 나머지 반은 무장해서 경계 보초를 서게 해서 혹시라도 산발락과 도비아가 와서 그들을 괴롭히면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하고, 또 그들이 물러가면 다시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진행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을 하고,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또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의 활을 가져서 그들을 수호하는, 보호하는 역할을 했더라. 자, 이러한 대외적인 문제만 있어도 실은 성벽 재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을 텐데, 이제 성벽 재건은요, 두 번째 어려움인 그 내부의 문제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벽 재건을 하던 이 포로기한 백성들 중에 이 가난한 자들이 부유한 자들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난한 자들은 실은 이 성벽 재건 사역에 힘쓰다 보니까 실은 농사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먹을 양식이 부족했는데 하필이면 이때 오늘 성경에 보면 흉년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전쟁과 한편으로는 이 성벽을 짓는 일에 힘써야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농사일을 집중할 수 없어서 양식이 적은데 흉년까지 들어버리니 그들은 도대체 먹을 방법이, 아니 살아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식이 매우 부족해서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의 기업이었던,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지파들의 기업이었던 그들의 밭과 포도원 그리고 집을 저당 잡혀서 곡식을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낼 세금이 부족해서 그들의 기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들은 이마저도 없어서 자신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것까지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5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3절에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4절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하고, 5절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팔았나이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벽 재건이라는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가난과 굶주림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가솔들을 다 빼앗기는 일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느헤미야는
이 가난한 형제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높은 이자를 폭리하는 이 부유한 자들, 그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부유한 자들을 향해 책망을 하죠. 느헤미야 5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너희 가난한 형제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너희가 이것을 기회로 여겨 폭리를 취하고 있구나. 느헤미야가요 이러한 책망을 한 이유는요, 실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동족끼리는 이 빚에 대한 이자를 취하면 안 된다. 출애굽기 22장 25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 가난한 자들이 돈을 빌리면 원금을 빌려주되 그들에게 이자를 통해서 너희의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 백성을 맺으시면서 이러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부유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들을 향해 이자 받는 것을 그쳐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까지 그들을 향해 받은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고, 또한 너희가 만약 그들의 기업을 저당 잡았다면, 담보로 잡았다면 속히 희년처럼 돌려주어라. 이러한 느헤미야의 요청에 이 당시 부유한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5장 36절, 37절, 28절에 보면 38절에 보면요,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5장 12절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느헤미야여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나이다. 자, 포로기한 백성들 중에 이 부유했던 자들이 느헤미야의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그들의 앞서 그들보다 먼저 모범이 되는 행동, 즉 오늘 본문의 주제처럼 솔선수범이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도 능히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솔선수범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로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흐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미 자신은 그들보다 먼저 이러한 좋은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유한 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수긍하고 따라올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솔선수범이라는 단어는요, 사전적으로 보면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보다 먼저 행해서 타인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남보다 먼저 행해서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실은 교회 안에 우리가 많은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바로 남보다, 교회 성도들보다, 다른 연약한 성도들보다 먼저 행하고 다른 교인들의 타의 모범이 돼야 하는 것이에요.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대부분 직분자들이고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일날 예배만 땡 드리고 가는 그분들에 비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타의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성품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즉 느헤미야는 부유한 자들을 향해 너희가 탈취한 것을 돌려주라, 이것을 명령하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그들 앞에서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다가 되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집사님, 나를 본받는 성도가 되셔요. 아무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쉽게 하기 힘든 말이죠. 그런데 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구역의 식구들에게, 우리 교회를 다니는 초신자분들에게, 집사님, 나를 본받아서 수요 예배 갑시다. 나를 본받아서 새벽에 제단을 채웁시다. 나를 본받아서 심야 기도에 기도합시다. 나를 본받아서 주일 성수를 차려봅시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솔선수범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실은 이 5장 14절에서 19절을 봐야 됩니다. 자, 첫째는요, 느헤미야는 어떤 솔선수범을 보였냐면 그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 보면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느헤미야가요, 유다의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기간, 즉 12년 동안 느헤미야와 그의 형제들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은 이 총독은요, 황제가 임명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황제, 즉 아닥사스다 왕, 그 황제가 임명한 총독은요, 당시 그 법적으로 보면 자신의 그 소유를 위해서 그 자신이 지배하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금은 마땅히 그 지역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느헤미야가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오면 그 유다 지역의 사람들이 마땅히 바쳐야 할 세금이었던 것이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의 나라에 사면 그 세금을 부과하듯이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징수된 세금이 실은 이 총독이 개인의 호가호위를 위해서 썼던 것만은 아니고 당시 시대적으로 보면 지역 사업과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자체 일을 하는데 이 돈이 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총독이 부임하면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양식과 포도주를 바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직장을 다니시죠? 직장을 다니면 무엇을 받죠? 월급을 받아요. 그렇죠? 일을 하면 돈을 받는 건 특별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총독으로서 업무를 해서 그 업무를 통해서 그들의 세금을 걷는 것, 이거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이 총독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재정적 이 세금을, 이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이런 모습은요 17절 18절에도 잘 나타납니다.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이 느헤미야가 식사하는 자리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식사하는 자리에는요 매일입니다. 매일 언제나 유다 사람들과 그 일을 자신의 일을 함께 돕는 관리가 150명이 있었다고 해요. 150명.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관리 또는 여행이나 업무차 들린 다른 지역의 관리들이 함께 그 식탁 모임에 매일 동참했다. 그러니까 150명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예요. 자, 느헤미야는 이러한 식탁 교제를 매일 진행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50명의 매일 식사를 준비한다. 얼마나 많은 양식과 그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얘기하죠. 이를 위해서 매일 소 한 마리를 잡았고 살찐 양 6마리를 잡았고 닭은 셀 수도 없고 그리고 10일에 한 번은 포도주를 내가 준비했다. 그만큼 많은 돈을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그 유다 주민들에게 총독의 즉 세금을 걷는 게 일반적인 그 방법이었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렇게 너희에게 총독의 녹을 이 세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우리 백성이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즉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이 녹을 받지 않았던 것은요, 첫 번째는 성벽 재건이 완성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힘을 이 유다 백성들이 쏟은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이 오른쪽 눈은 적이 오나 살피고 왼쪽 눈은 성벽 제거하는 데 힘쓰고 이 일을 하는 것을 이 느헤미야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흉년이 아까 들었다고 했잖아요. 흉년으로 인해서 그들이 양식과 또한 이자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던 걸 이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페르시아 정부에 마땅히 내야 될 세금이 있어요. 언제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자체에서 세금을 구워서 중앙정부로 올리듯이 마땅히 이 페르시아 그 중앙정부로 보내야 할 세금이 있는데 이 세금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또한 고통받고 있었다라는 걸 안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해서 그의 녹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져야 할 솔선수범의 첫 번째 모습은요, 바로 오늘 느헤미야처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며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를 섬기고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자신이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마땅한 녹을 받지 않고 희생하며 포로기한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듯이 우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교회의 건덕을 위해 우리 스스로가 내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안에 믿음의 연수가 길면 길수록, 저는 지난주에 이 사려 기품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이 예수를 믿는 연수가 길면 길수록 교회를 다니는 연수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연수가 길면 길수록 내가 또한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교회 안에서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믿음이 약하고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를 우리가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 예수님의 섬김, 자신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을 다 포기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는 희생의 길을, 섬김의 길을 능히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니 나를 주님 품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희생을 당하셨던 것을 기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하며 나를 희생해서
남을 세워주고 섬겨주는 일에 힘쓰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솔선수범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백성의 재물을 탈취하거나 이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 시작. 아니하고. 자, 1차 포로기한을 이끌었던 스룹바벨 이후 예루살렘과 이웃 지역의 총독들 대부분은 오늘 이 5장 15절에 보면 이 포로기한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빼앗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이야기는 당연한 권리를 요구한 거였다면 이 15절은 빼앗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정치도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이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잘 돌아갈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정치인들이 딱 국회의원 되면 제일 먼저 뭐 하죠? 어떻게 하면 본전 찾을까? 어떻게 하면 삥땅 쳐먹을까?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진짜 캐면 이렇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자, 똑같은 거예요. 당시에 그 유다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들 또한 당연히 마땅히 내야 할 세금만 걷어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신들이 뒷주머니를 차야 되는 거예요. 이미 유다는 이미 그 페르시아라는 넓은 나라에서 굉장히 멀리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 권한이 약해진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 유다에서 한몫 챙겨볼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총독들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 강제로 갈취했다. 너희 총독들은 양식과 포도주를 갈취했고 또한 은 40세겔도 빼앗았다. 여기서 말하는 은 40세겔은 아마 유다 지역 주민들이 이 총독 개인에게 바쳐야 하는 하루의 세금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 모두가 하루에 은 40세겔의 분량을 이렇게 세금으로 내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세금은 철저하게 이 총독이 개인적인 목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이전에 있었던 이 총독들의 악행이 아주 잘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 실은 우리 개역 개정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근데 원문을 통해서 보면 토색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개역 한글에도 보면은 그 토색하다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이번에 개역 개정으로 되면서 그 부분을 쏙 뺐는데 근데 이 부분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토색하다라는 단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로기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총독들의 무자비한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받았다. 무거운 짐이 되었다. 그들의 요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어서 그들을 괴롭혔다. 그런데 이전 총독들과는 다르게 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반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자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자이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알고 있는 자이기에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동족의 아픔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인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이 두 번째 솔선수범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성도를 섬기는 마음, 내 욕심을 버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백성의 양식과 재물을 탈취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앞에서 그가 그 모든 것을 멈췄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주시고 그 말씀 앞에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에게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지고 바로 내 욕심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한 욕심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줄인다는 것, 교회 안에서 내 욕심을 줄인다는 것은 교회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또한 점점 그 교회 직분을 가지다 보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치고받고 싸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들, 교회에 간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뭔가 직분을 얻은 자들이 내 말이 맞다, 내 말만이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나의 생각만 옳다는 아집과 고집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해야 된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연약한 자들을 품고 섬기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의 연차가 길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크다면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부족을 감싸 안아주고 내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기 전에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혹 내 생각이 옳으면 그들에게 내 생각을 동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죽이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일에 힘쓰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솔선수범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님들이 합력하여, 여기서 중요한 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 재건 공사에 힘을 쏟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6절에 보니까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전 총독과 분명 달랐습니다. 이전 총독들은 백성들의 안위는 일절 관심이 없었고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면, 느헤미야는 이 포로기한 백성들의 육신적인 안위와 신앙적인 안위를 위해 이 성벽 재건에만 힘썼던 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 옆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하나니와 그의 일행들이 왔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잘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이거예요. 성은 무너지고 우리 종족들은 핍박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문은 다 불타고 성벽은 다 소화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듣자 자신은 비록 왕 옆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호가호위하는 생활을 살고 있었지만 그의 동족들은 처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에게 자신을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했던 것은 바로 성벽 재건 사업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재건돼야 이 포로민들의 육신적인 안위와 신앙적인 안위가 해결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 옆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기보다는 포로 백성들 곁으로 와 성벽 재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품고 그 성벽 재건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지막 이 솔선수범의 모습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가 일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심은요, 내가 아니고 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이죠. 솔리 데오. 까먹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과 모습과 우리의 행동과 교회에서의 섬김과 봉사, 그 모든 것이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서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그가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오직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 내 영광과 만족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과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돌아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연차가 많은 성도일수록, 우리 주님을 알아간 연차가 긴 성도일수록, 교회의 직분을 가진 성도일수록 교회의 건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말과 행동이, 그런 솔선수범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 좋은 성품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러한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품, 솔선수범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나눠야 할 솔선수범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며 성도를 위해 섬기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회 덕을 위해 나의 자존심을 죽이고 온 성도들, 연약한 자나 강한 자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의 일과 모든 사역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일에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교회의 덕을 위해, 성도의 덕을 위해 이러한 솔선수범에 힘쓰는 우리 원당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속에 주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 모습 속에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언제나 우리 모습 속에 예수의 흔적과 향기가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항상 앞장서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이 솔선수범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원당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